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개의 절기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 칠칠절과 초막절은 또 광야의 삶과도 관계가 있지만 또 감사절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초막절에 새로운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장절이고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똑같은 기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불려질 때마다 수장절로 불려질 때가 있고, 초막절로 불려질 때가 있고, 장막절로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려질 때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기념하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절기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데, 여러분, 세상 절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후에 절기가 정해집니다. 광복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에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사건들을 채워가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유월절 같은 경우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리고 후에 절기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초막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먼저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건들을 채워가십니다. 이게 좀 다르지요.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후에 사건들로 그 절기를 채워가십니다. 절기라는 말이 하그라고 하는 말인데 춤추다, 순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춤춘다는 말은 뭡니까? 즐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장막절로 불리는 이 절기는 굉장히 즐거운 절기이고 행복한 절기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정말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막절은 안식하며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기가 7월 15일 날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유대의 달력은 우리 달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이 정월 초하루, 신년입니다. 신년 첫날입니다. 근데 유대력에는 7월 1일이 신년 첫날입니다.
7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그 7월 1일을 신년절 또는 나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7월 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들어있는데, 이처럼 신년절,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정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보내는 절기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어쩌면 8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성경에 불려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2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곡식을 다 수확해서 마지막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그것을 창고에 다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 이게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진다는 거지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말, 한 해의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런데 이 수장절은 신년 1월 15일이거든요.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세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달이기도 하지만 세 말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점에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한 해의 마무리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한 해의 시작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해가 평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한 해의 시작도 감사로 할 뿐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도 감사로 마치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도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됩니다.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 물병이 있는데 물이 반쯤 없어졌습니다. 반이 남았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옥에 갇혀서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처음으로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몇 대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막 흐뭇해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것이 흐뭇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매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던 자기들인데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만한 믿음으로 성장한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매를 맞고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만약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실컷 얻어맞게 하셨느냐고. 그럼 어찌 됩니까? 그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나 요한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반대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도 못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제로 몰아붙여서 간 것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첫성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실컷 얻어맞고 감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감사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수장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한 해의 마침을 감사로 마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뿐이라라고 하는 찬송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감사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안식하며 제물을 드립니다. 35절, 39절에도 보면 안식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절기로 사용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즉 빈손으로 비옵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안식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9장에 가면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수장절에 드리는 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그 그룹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입장에서 그 민족이 공통으로 드리는 예물이 나오고 개인이 드리는 예물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물을 보면 개인은 감당할 수 없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가 드리는 예물이 있고 개인이 드리는 예물이 있고 이런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초막을 짓고 거주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장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한 9월, 10월 요 어간에 걸쳐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치기도 하고 또 초막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널빤지를 가지고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8일 동안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밖에 나와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초막을 질 때 보면 그 초막을 짓는 장소가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빌라나 아파트를 지을 때 꼭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를 조금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 집 베란다에 또는 옥상에 초막을 짓습니다. 또 마당이 있는 단독주가 되면 마당에 짓겠죠. 호텔도 가면 호텔에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 절기가 되면 호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호텔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서 이 초막을 짓고 거기 거주합니다. 성전에도 천부 뜰에도 또 마당에도 안에도 밖에도 전부 초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좀 힘들겠지요. 아이들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난리 그냥 좋아서 죽는 절기가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가 사니까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불편하겠지요. 침대 있고 다 좋은 거 다 있는데 거기 놔두고 초막에 와서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힘이 들겠죠. 근데 초막을 지을 때 한쪽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채하, 별이 보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초막에 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녀들을 앞에 놓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이웃끼리 함께 모여서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공부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함께 거주할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 40년의 기억을 더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기억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으로 비교해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 여러분 오늘날 성도라면 주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길에 초막을 짓고 살지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생을 살게 되는데 그 생을 상징하는 것이 광야 40년의 삶입니다.
거기 초막을 짓고 살던 그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을 왜 초막절에 이렇게 초막을 치고 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집에서 살든 초막을 짓고 그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살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어도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초막에 거주하는 삶처럼 잠시 잠깐 사는 임시 거처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는 별로 없지만 예언 하나 하자면, 여러분, 우리 혜원이가 좀 어린가요? 혜원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뒤에는 없어요. 100년 뒤에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66, 7이 되었습니다. 66, 생각해봐요. 아니, 예전 같으면 이게요,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도 한참 할아버지 소리를 듣습니다. 지팡이 짚고 다닐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6년 세월을 돌아보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새 그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그 신기하던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느새 그 시절이 다 가고 이렇게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돼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그렇게 짧은데 남은 세월은요, 그거의 반의 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임시거처지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생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중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셨는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삶이지, 여기는 임시거처일 뿐 영원한 땅이 아니야, 영원한 곳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후 준비를 튼튼히 해본들 그 노후 준비해서 우리가 그 노후 준비를 누리며 사는 기간이요,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70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후를 준비한다고 한들 그 노후 준비해서 사는 기간이 20년밖에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한 줌도 안 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지금 추수하고 곡간에 많은 곡식을 드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같이 느껴지지, 아니야,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잠깐 있다가 거쳐 지나가는 그런 임시 처소일 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뭡니까? 영원한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갈 장막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다독이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막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는 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본인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의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수장절을 지킬 때
처음 6년 동안은 성경을 읽는데 전도서와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특별히 읽습니다. 전도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읽다가 보면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맨 헛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노예한 책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헛되고 허무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허무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개입하시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삶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곡식을 많이 저장했지 영원히 이걸 누리고 살 것 같지? 그게 아니야. 다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받는 절기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이들이 또 읽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 이 시편 118편까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시편 118편부터 118편 13편부터 18편까지를 읽고 마지막 요절을 외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7번째 면제년 초막절은 다른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레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제년 초막절에는 이들이 레위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보여지는 저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느보산에 가면요 참 거기가 좀 묘하게 생겼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느보산을 보면요 산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한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걸 딱 올라서면 평지가 됩니다. 아니 한참 산 올라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위는 평지입니다.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보산 쪽에서 유대 광야가 굉장히 지대가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저 정읍에 가면 여러분 거기서 고창 쪽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산을 한참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산 정상이 아니라 그 뒤로는 평지입니다. 여러분 꼭 그 모양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 정상에서 느보산 거기서 유대 광야를 바라보고 가지는 못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 3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
변제년 초막절 7년에 한 번이라도 너희는 반드시 레위기를 공부해라. 물론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 좋지만 레위기를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지침, 언약서가 레위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출애굽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면제년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거의 1000년 세월, 900년 넘는 세월 동안을 면제년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랬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레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평생 한 번도 못 본 성경이에요. 이게 있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왕도 한 번도 못 읽어봤어. 제사장이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라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목사님이 성경책을 모르고 있어. 그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보고,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율법서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 그리고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제사장이 율법서를 발견하고도 율법책인 줄은 몰라. 요시야가 그 율법서를 보고요, 그걸 읽습니다. 읽다가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는 것만, 사경에도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뭔 음식 먹지 말고 뭔 음식은 먹고 뭐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 뭐 강해가 뭐 필요해요? 읽으면 아는 거지. 그걸 읽고 나서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때 성벽을 보수하고 봉헌식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가 초막절이고 면제년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요, 사경회를 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막 그들이 분해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몰라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망했어. 면제년 초막절의 규례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면제년 초막절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 덮어놓고 그냥 장식으로 놔두다가 주일날 교회만 들고 오는, 요즘은 또 이게 다 비춰지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성경 한번 안 보시고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오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혁명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면제년 초막절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의 규례가 뭐예요? 많은 곡식을 들여놓고 기쁘고 즐겁지만,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다시 정말 소망을 짓고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렵고 힘들던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관제입니다. 마지막 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서 그 물을 붓는 관제를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로암 못은 여러분 저 위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기온샘부터 실로암 못까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터널을 팠습니다. 여러분, 바위를 뚫고 그래가지고 터널을 팠어요. 캄캄합니다. 거기를 걸어가 보는데요, 야, 이 동굴 500몇 미터가 550m인가 30m가 되는데, 왜 터널을 뚫었느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우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기온샘 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목말라 죽게 생겼어.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판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 오래전에 징을 가지고 굴을 뚫어서 터널을 파가지고 기온샘 물을 실로암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 물을 퍼다가 들어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무슨,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산나.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돌아와서 호산나가 됩니다. 호산나.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 제사장이 관제로 물을 불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손에 뭘 들고 있느냐면 네 가지 식물, 40절에 있는 이 네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아르바 미님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아름다운 실과 에트로코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만 나는 특별한 과실나무입니다. 또 종려나무가 있고 무성한 가지 하다스라고 하는, 이게 향이 굉장히 좋고 그런데 먹어보면 맛이 없는 그런, 그러나 몸에는 좋다 그럽니다. 또 시내버들,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손을 엮어서 이렇게 손에 쥐고는 막 흔들어대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3절에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초막절 마지막에 이 외침을 외칩니다. 그러면 초막 그 제사장 뜰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사장 뜰 사면에 네 군데 이렇게 기둥이 딱 세워 있는데 그 기둥에서 불이 쫙 켜집니다. 그러면 불이 밝혀지면 네 기둥에서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관제를 붓게 되고, 관제를 붓는 순간 기둥에 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은 막 그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이사야서 12장 2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언적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에 보면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이 군중들 앞에 서서, 초막절 마지막 날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서 관제를 드리고, 그리고 막 호산나를 외치고 사명 기둥에 막 불이 밝혀지고 돌아가는 그때에 주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께 외치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생수를 길어다가 붓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초막절 마지막 관제를 드리는 이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외쳤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 요한복음 8장 12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기둥에 불이 밝혀지고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기둥에 빛이 불이 밝혀지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절기인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시기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초막절에, 이 수장절에 하나님이 쌓아놓은 곡식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이 쌓아놓은 곡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고 초막의 삶이고 장막에 거하는 삶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가 준비될 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수장절, 감사절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내가 받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고비고비 역사하시고 때로 나누시고 업으셔 우리와 걸음을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